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께 집중하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은 그분과 늘 교제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너무 부수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바빠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1년은 52주지요. 오늘 그 중에 첫째 주. 그래서 이미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새해에 첫 번째 주일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영구적인 표죠.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확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를 기록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과 함께 대선지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보다 약 100년 후에 남쪽 유다의 멸망을 목격하면서 예언 활동을 했던 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눈물로써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눈물의 선지자다, 비애의 선지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 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소망의 선지자, 환희의 선지자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불려지는 이유는 그의 예언의 특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백성들의 죄를 계속 고발해요.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거기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후반부 66장까지에는 오실 메시아에 의한 구원과 평화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특성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소망의 선지자, 환희의 선지자라 이렇게 불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절 3절도 유다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소망과 환희를 주는 그러한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해라.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시작되지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뭐예요? 일어나라 하는 것과 빛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얼마나 힘찹니까? 병든 자가 일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병이 나았다는 뜻입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일어났다는 말은 감옥에서 해방됐다는 의미입니다. 잠자던 자가 일어났다. 그것은 활동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적으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자고 있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자고 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이 말이요. 누군가는 깨워줘야 되겠죠? 육신의 잠만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도 깨워야 됩니다.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일어나라. 실패한 자가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일어났다는 게 무슨 뜻이죠?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일어난다는 말은 이렇게 소망과 환희를 주는 말씀이다. 그다음 일어나서 뭐 하라고 그래요? 빛을 발해라 그래요. 빛을 발한다는 것은 어두움이 물러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낮인데도 사실 불을 다 꺼도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낮이든 밤이든 우리는 있는 대로 전등을 다 켭니다. 이렇게 엄청난 지금 전력이 소비가 돼 있는데도 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둠은 뭐를 상징하지요? 죄악을 상징합니다. 어두움은 환난을 의미합니다. 어두움은 질병을 의미합니다. 어둠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은 뭐예요?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구원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서 이 빛을 발해라. 근데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느냐? 아니지요. 빛 되시는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 오셔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태양과 같이 발광체라고 하면 우리들은 반사체예요. 지구나 달은 반사체입니다. 우리가 밤에 달을 보면 환하죠. 달에서 지구를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구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죠.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해 와야 된다. 임재. 예를 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지었지요. 성막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초소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러지요. 나중에 솔로몬이가 성전을 건축해서 최초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봉헌식 환당식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해서 섬기지 못할 정도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지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는 항상 빛이 바라는 거지요. 옛날에 우리가 크로스이라고 하는 영상으로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과 사람이 똑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같이 있는데 오직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위에는 많은 빛이 있었다는 거. 오늘 하나님이 내 위에 나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생활 현장에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광채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뭐라 그래요? 얼굴이 환하십니다. 보여주고 느껴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랬죠. 수건으로 가리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의 광채가 나야 돼요. 밝아야 돼요. 빛이 나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 왜 이렇게 우중충하고 마귀상을 하고 뭐가 그리 불평불만이고 부정적입니까? 아직 하나님이 그에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라 명령이잖아요. 빛을 발해라. 그냥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일어나라 빛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다 같이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러면 어둠이 너희 위에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은혜 받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말은 그때 내 안에 인격적인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뭐 재산을 바쳤던 생애를 바쳤던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라고 해서 했고 하나님이 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10대 후반의 소년일 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그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요. 그런 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다를 바가 없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저들의 죄악과 부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개인이든 그게 나라이든 죄악으로 넘치고 부패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는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동성애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을 섬겼고 음행을 일삼았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부패하고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야 할 가치조차 없고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려줄 가치가 없다. 오히려 사회 악이다. 그래서 갖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는 거예요. 없어져야 할 존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인간으로서 불행입니까? 자, 그럴 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때 이사야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는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서를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언제나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받을 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갖다 가두고 잡아 죽이고 듣기 싫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이미 선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그 심판받을 세상에서 빨리 나와라. 그리고 방주 안에 예수 안에 들어와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을 여기서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복음의 소리에 대해서 관심 없잖아요. 죄를 지적하면 죄를 싫어하잖아요.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4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2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대요.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트실 것이고 그 주상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다. 이게 그 당시 호세아가 계속 전하는 얘기예요. 듣기 싫은 얘기 아닙니까? 호세아 그래서 6장 1절에는 뭐라고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가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선지자의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호세아 선지자의 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고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멸망당한 것을 보고서도 남쪽 유다 백성들도 똑같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요. 그러므로 이사야 1장부터 5장도 계속해서 유다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하면 인기가 없어요. 모든 선지자들은 제명에 죽은 선지자가 없잖아요. 다 잡아 죽였어요.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린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런 소리 하면 듣기 싫어. 여러분 듣기 좋겠어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보고 하는 소리. 그래서 언제나 성경은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라. 이사야가 이 말 전한 거예요. 슬프다 이 범죄한 나라야. 허물린 백성이다. 행악의 종자들이다. 너희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과 환희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옛날 얘기로 역사적인 얘기로만 들어요. 아 그거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얘기 아니요? 유다 백성에게 한 얘기 아니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네?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네 말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지 않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들이 판단하고 아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 뭔데 하나님 말씀을 지들이 판단하고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을 들으러 다녀요? 우리는 내 마음에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럼 남쪽 유다는 어땠어요? 똑같아요. 그들의 죄가 뭡니까?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오늘 시대가 똑같잖아요. 하나님 버렸잖아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가요? 여러분은 다릅니까? 안 달라요. 그래서 이사야 1장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호와 버렸대잖아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겼대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겨?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가요? 세상으로 나가.
이사야 1장 11절에도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도 종교 행위하고 하나님의 제물 갖다 바치고 그래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1장 11절이에요.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무수한 제물을 가지고 우리 제물 바치는데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수송아지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데 가져오지 말래요. 심지어 어떤 데 가보면 저 성전 좀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역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우상 숭배가 뒤따라 일어난다. 우리가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음란한 행위하는 거 아닙니까? 반성경적 비성경적인 삶을 살고 온갖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질 않아요. 누군가는 계속 죄를 지적해야 되겠죠. 그거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거 망할 짓입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줄기차게 외치는 게 그 소리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근데 듣기 싫어하잖아요. 번쩍 귀가 떠져야지. 하나님이 오늘 내게 경고하시는구나. 이사야 2장 8절에도 그랬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그것을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함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됐다.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 그게 우상 숭배의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딴 게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지가 가져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를 드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내 몸이 우상되고 쾌락이 우상되고 돈이 우상되고 가족이 우상되고 자식이 우상될 수 있다. 그것보다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해? 그게 우선이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계속 지어요. 그건 또 악질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짓는 죄는 과실이에요. 그런데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질 때 그것은 고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에서 이사야가 지적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창기.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됐대요. 3장 9절에 보니까 모두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대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옛날 멸망한 소돔과 같았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소돔 같지 않는가요? 동성애를 합법화해요? 소돔성이 동성애하다 망한 거예요. 음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 전체는 소돔처럼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했다. 그래서 죄인은 병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죄인은 전염성이 있다. 그래서 누룩에 비유하잖아요. 작은 누룩이 한 덩어리에 들어갈 때 온 덩어리가 부푸는 것으로. 이 죄는 전혀. 그래서 요즘 젊은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 학교 가서 죄의 전염이 되는 거예요. 마약 사범 만나니까 마약 하잖아요. 지금 우리 예빈이가 외국에 가 있어요. 한 달 동안 지금 학교에서. 근데 영상을 이렇게 해서 올리고 뭐 어디 기도하러 갔는데 누가 뭐 음료수를 줘서 먹었다고. 그래서 예인이가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어요. 마약 조심해.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아무거나 받아 마시면 안 돼.
맞습니다. 요새 음료수 누가 모르는 사람이 주어서 안 먹는 거지요. 친한 친구들이 권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남경필 씨 아들이 조기 유학 미국에 갔다가 그 미국 친구들이 대마초 피우면서 먹어보라고 해서 그때부터 마약 중독자가 됐다고.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러나 지금 그는 감옥에서 나오고 아버지가 모든 정치 활동을 중단하고 이제 마약 퇴치하는데 앞장서고 아들도 회개하고. 우리가 죄 짓고 잘못했지만 회개하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망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 믿지 않아서 망한다.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1편에 그랬죠. 복이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악한 자들과 대화하지 않는다. 오만한 자와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우리가 오늘 교회 다니는 애들뿐이겠어요. 어른들 다 그렇죠.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다 중독이 돼서 성경 안 읽잖아요. 이사야 1장 21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는데, 과거는 이랬는데, 근데 이제는 뭐요? 살인자들 뿐이로다.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네 은은 찌꺼기가 됐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과부들이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는데 수리하지 않아요. 요즘 그런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뭐 누가 진정하고 고발을 했는데 같은 배고 높은 사람들은 그건 덮어버리고, 자기 맘에 안 드는 사람은 없는 죄도 찾아내고 뒤집어 씌워서 벌 주고. 이게 다 부패상이에요. 이를 썩고 부패한 그것을 지적하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지적하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 이 말이에요. 그 마지막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나라가 망한 것은 분열 때문이었습니다. 분열하면 망한다. 성경에 그랬죠. 너희들끼리 물고 뜯으면 둘 다 망한다. 우리 정치도 보세요. 과거에는 그랬대요. 과거에는요. 그렇죠? 진보는 분열해서 망하고 보수는 부패해서 망한다. 그 지금은 뒤집어졌대요. 진보는 부패했어요. 요즘 다 드러나는 거예요. 보수는 분열로 망해요. 하나가 안 돼요. 조금만 달라도 그냥 갈라서고 녹은 같이 못 간다. 이 당시 유다 주변에는 아수르와 애굽이 서로 패권을 다퉜어요. 지금 우린 이 시대는 누가 패권 다투요? 미국과 거기 맞서는 게 지금은 과거는 소련이었는데 지금 중국이에요. 패권 다툼하는 거예요. 이 유다 당시에는 아수르하고, 그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킨 나라 아닙니까? 근데 애굽이 또 신흥 국가로 나와서 패권 다투는데 유다 백성들은 이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친아수르파와 친애굽파로 나눠진 거예요. 분열된 거예요. 그게 망하지요. 분열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분열되면 망하잖아요. 언제나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비전 가지고 하나 되라. 똑같은 말하고 똑 딴소리 하는 사람이다. 국론이 분열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양국화가 돼서 분열돼서 소위 하나가 안 돼요. 옛날에는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화면 비치고 때는 뭐 욕하고 싸워도 딱 회의 끝나면 서로 악수하고 밥도 같이 먹고 차도 같이 마셨는데 요즘은 그게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상종을 안 해요. 국회 안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여당 대표가 야당 누가 이렇게 악수하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악수도 거부해요. 그러면서 말이 가관이에요. 나는 사람하고만 악수합니다 그랬어요. 나는 사람하고만 악수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악수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서로 관계 안 좋으면 뭐해요? 악수도 안 해요. 얼굴도 안 마주치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랑하고 가까우면 어떻게 하죠? 저 멀리 있어도 쫓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하고. 그 성도들이 우리 예배 끝나고도 서로 만나서 인사도 악수도 하고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별일 없었습니까? 근데 그냥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가 망한 이유가 오늘 우리가 멸망길로 가지 않는가 보자는 얘기예요. 국놀 분열은 결국 유다의 국력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고, 그래서 우시야 왕이 히스기야 왕 같은 통치자가 일어나야 산당을 다 파괴시켜 버리고 우상을 깨뜨리고 이런 개혁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망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거울로 삼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내 얘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얘기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하면 내 얘기로 우리 얘기로 안 됐잖아요. 저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으로 나뉘어서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앞에 전반부는 죄를 지적하고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예고해요.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망한다. 근데 이제 후반부에 와서는 이사야가 뭘 외쳐요? 구원을 외쳐요. 전반부가 어둠이라고 그러면 후반부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반부를 읽어보세요.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그런데 후반부에 들어가면 소망과 광명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40장부터는. 39장까지는 죄만 지적하고 그랬는데 40장 후반부에 가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겠지요. 모든 육체가 함께 본대요.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 봐야 되잖아요. 일생 동안 교회 다니 그거 없는 거잖아요. 모든 간증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어느 순간 성경 읽다가 어느 순간 말씀 듣다가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2장 1절에 가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여기 나의 종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망하던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죠. 우리 가정에 오셔야죠. 교회에 오셔야 되죠. 이 민족의 위에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위에 소망이 없다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도 어둠의 지배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상 종교에서 비롯된 바로 어둠의 사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둠의 사상, 공산주의도 일종의 어둠의 사상, 바로 우상 종교의 하나입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이 물이 들어가죠.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땅에는 지금도 어둠이 계속 지배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도 저 인공위성에서 한반도를 찍은 사진을 보니까 북한에는 전기사정이 안 좋아서 캄캄하대요. 남한 땅은 환해요. 우리도 한때는 전력을 아끼기 위해서 모든 니온을 꺼라웃자 그랬는데, 이건 경제적일 뿐 아니라 영적으로 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요. 정치뿐만 아니라 오늘날 종교도 다 타락이 돼서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가요, 빛이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배해야지 왜 어둠의 사상이 지배합니까? 어둠에 속한 자들이 지배합니까? 그게 누구가 교회를 지도하느냐, 누가 주도해 나가냐 중요한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절대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빛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을 보세요. 캄캄하다고 그래, 절망적이다고 그러잖아요. 왜 젊은 세대들이 희망이 없습니까? 젊은이들이 어둠이 깔려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자 이 말이에요. 물질 만능주의가 국민들을 어둠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물질 만능, 하나님 만능이 아니고 신앙 만능이 아니고 물질 만능. 돈이 신이에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 그게 물질 만능이에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 다 되지요. 돈만 있으면요, 남대문 시장에 가면 고양이 뿔도 있대요. 한번 가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온갖 어둠의 권세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온다. 그러면 이 어둠을 누가 몰아내야 되겠느냐? 그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바람으로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지 않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해왔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일어난다는 말은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죽은 자들이 일어났을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요. 죽었던 내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지요. 그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병든 자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불치에 병든 자가 치유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왜 지가 영광 받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근데 지가 잘해서 잘된 줄 알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르쳐 줘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범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이 뭐 이가봇이에요.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끝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사람이 다 차지했어요. 인간의 제도가, 인간의 사상이. 잠자는 자들이 일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게 하나님의 소리예요. 나에게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소리, 새 첫 주에 주시는 말씀,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을 찾아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절 3절이 그거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하던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할렐루야. 그러면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가 빛이 돼야 나온다. 빛을 따라온다. 이게 생활전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을 발해야 삶의 현장에 가서
여호와 영광을 드러내야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반대로 장애물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교회 가고 싶어도 누구 때문에 못 가고, 우리 부모님 보니까 교회 갈 맛 없다. 심지어는 교회를 나가도 우리 부모님 나가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본의 안 되는 거, 빚을 못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네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해 와야 된다. 할렐루야. 금년도에 여호와 영광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와야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면 어둠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오니까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잖아요. 늘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밤에 어둠에만 활동하던 빈대가 물어뜯었는데 불을 켜면 다 싹 사라진다고. 밤에 활동하는 것들이 있고 낮에 활동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밤에 다니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해라. 밤에는 아무렇게나 하고 다녀도 돼.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모든 범죄는 그래서 어두운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리에도 보여서 밤에 요소마다 다 불을 켜는 거예요. 가로등을 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자꾸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까? 지가 떳떳하지 못해서 그래요. 빛 대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지요. 나오면 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이, 죄가 다 드러나요. 어둠의 옷을 벗어야지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세마포로 갈아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러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처럼,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돼요? 오순절 성령 받으니까 전도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한국교회도 모든 구호들이 뭐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 초대교회 삶을 재현하는 교회. 근데 구호만 그래.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안 변하니까.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요. 그들이 가정에 가서 변화되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직장인들을 복음화시켜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4절 5절에 그 얘기입니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서 내게로 나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물질의 부가 내게로 온대요. 이 땅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되고 경제 부흥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경제 부흥이 그 정도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 부흥과 더불어서 같이 일어난 거지. 재물 얻는 능력 하나님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대요. 근데 어려워도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은 어렵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일수록 있는 척 하잖아요. 사람들도 보세요. 없는 사람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정말 있는 사람. 옛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돈 많은 회장님, 사장들은 허름한 그냥 잠바떼기 입고 돌아다니고 그러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항상 정자하고 멋있게 하고, 왜 무시 안 당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 누구 앞에 가서도 결코 쫄지 않습니다. 당당하지 않습니까? 온갖 축복이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 다 담겨 있어요. 오늘 3절까지 읽었지만 이사야 60장 4장 5절을 가서 가지세요. 이것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축복이다. 이 약속은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기,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빚을 바라는 그들에게 약속된 복이 이사야 이어나오는 60장 4장 5절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죽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해와야 되겠죠. 빛을 구하세요.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살아도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야죠. 그러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해와야 된다. 영혼이 병들거나 믿음이 병든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보고 일어나라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시오. 그리고 빨리 빛을 발해라. 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해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돼요. 그게 마지막 보루가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 보루가 교회예요.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다 망해도 마지막 희망, 마지막 보루가 교회인데, 믿는 성도들인데, 지금 믿는 성도들조차 다 죽어 있고 타락되어 있으니 그 마지막은 뭐겠어요? 멸망이지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우리가 빛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 우리가 그런 기도 늘 하잖아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는 지도자들을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 같은, 우시야 왕 같은,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하고 부정불표를 몰아내고, 그래야 희망이 있는데 어둠의 지배자들이 지배해요. 악한 사상이 지배해. 그래서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 바닷 가운데 서 있는 등대와 같은,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는 어둠의 등대가 되어야 돼요. 등대가 뭐지? 빛이다. 이 빛을 보고 따라와라. 그래서 저 바다에서 항해된 배들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등대 빛을 보면 희망이 나. 야, 육지가 가까이 왔다. 저 빛을 따라가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내게 보여줘야 된다.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래서 복음화가 되고 복음으로 통일도 되게 해주세요. 우리 꿈이던 소원들이 그런 기도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어요. 이 안에 우리가. 그래서 잠자는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의 복된 삶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예배, 북쪽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도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민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회개할 때에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세요. 성령으로 오세요. 말씀으로 오세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인 것처럼